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이 지난해 이제 성주간입니다. 이번 부활은 좀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고백성사는 다 들으셨습니까? 네. 주중에 많이 안 들으셔서 제가 손님 신부를 한 분 더 청해서 했는데 어제 많이 안 들으셨어요. 성주간 때는 성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찰을 또 이제 막 닥쳐서 하면 성찰이 제대로 되지. 오늘 복음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가야파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뭐 이제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뭐 그의 예언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사제라는 입장 안에서 어떤 결단을 내린 겁니까?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 부분인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결정이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결정이 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옳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왜 이래? 하느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다녀. 그런데 어떻게? 세상 안에서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 짓밟아 죽인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하느님과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인간적 욕심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이 판단이 맞을 수 있겠는데 하느님의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잖아요. 그죠? 막 처음 듣는 얘기죠. 얼굴 표정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 많이 달라야 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간추린 사회결이 여러분들 17번째 시간으로 18번째 시간이죠. 1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서 간추린 사회결이 164항에서 170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선이 무엇이냐?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사회생활이 가장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공동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일치와 평등에 근거한다. 그것을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정의적인 측면으로 학문적으로 딱 이야기해보면 공동선이 무엇이냐면 집단이든 개인이든 충만하고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추구하도록 하게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총화가 뭐냐면 전체적인 화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 안에서의 모든 것들, 그것 안에 있는 개인의 모든 것들 혹은 개인에 의해서 나눠지는 선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의 집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C라는 사람은 소수의 집단에 불과해.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집단의 선을 막 추구해가지고 소수에 있는 B라는 집단의 선은 무참히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A라는 집단의 사람은 매우 적은데 그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
B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A라는 사람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선을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행하고 있다. 어느 쪽의 부분이 선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사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선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공동선이란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증대할 수 있으며 그 미래의 효력을 보존할 수 있는 모두의 것, 공동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행위들도 이런 공동선을 지향하고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선이 대단히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혼자선의 힘으로만은 완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집단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인간들이 속한 그 집단을 모두가 하나로 해서 완전한 선을 향해서 그 지향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엇이다? 공동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6항에서 167항까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회의 다 구성원이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똑같이 어떻게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공동선을 지향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 배제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것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공동선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교회나 다른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비판 혹은 의견을 내는 이유가 이 공동선을 지향하느냐 지향하지 않느냐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어떤 겁니까? 정치 제도죠. 그렇죠? 정치 공동체예요.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건 정치 공동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공동선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집단도 어떻게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반드시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적인 권력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고 교회는 이 편이고 A 편이고 B 편이고 빨간 편이고 파란 편이고가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른 집단의 소외, 다른 집단들이 말 그대로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결국에 어떻게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공동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개인의 집단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막 가고 싶어 하지 내 이익을 상대방에게 막 나눠주면서 함께 가려는 그런 습성이 인간들에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9항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뽑은 다수의 대표자들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통치를 책임진 사람들은 다수의 노선을 따르면서도 소수를 포함하여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실질적 선에 따라 자국의 공동선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들려드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국의 공동선이잖아요. 일본의 공동선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의 공동선이라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국의 공동선이고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공동선이에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가는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을 말 그대로 위협할 수 있는 각종의 부분들. 그제 제가 말씀드렸으면 지금 의료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야당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네들의 권력이 유지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놔둬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막 욕하는 게 그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지금 병원에 못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히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편을 들고 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170항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회의 공동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냥 공동선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는 거, 사회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만 그렇게 간다. 그것이 했었던 게 뭡니까? 유물론적 사고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예전에 공산주의가 지향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공동선은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공동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에 대한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의 지향은 예수님을 향할 때 그 궁극적 지향점을 향하게 된다. 만일 그분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혹은 그분께 다가가는 목적이 없이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공동선은 역사적이고 유물론적 시각으로 변화하게 된다. 아무런 초월적 목적도 없이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도 없이 공동선은 단순히 그저 사회 경제적 행복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게 세상 안에서 NGO로서 활동하면서 공동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차원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회 집단이 어떻게 선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안 됐나?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실패하셨고 늘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주간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 개인, 내 스스로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세상 안에서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느님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행복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